초대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386년 여름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속적인 성공과 정욕을 쫓는 옛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세 사람이 치열하게 마음속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던 그때 담장 너머로 폴레에게 집어들고 읽으라 라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거스틴은 홀린 듯이 서재로 가서 성경을 들고 펼치니 로마서 13장 12절 이후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가슴이 찡하고 용기를 내어 어둠의 사수를 끊고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거룩한 선택은 방탕아를 경건자로 만들었고 교회의 위대한 스승으로 변화시켜 놓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의 원형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설교자 모세는 자기 생명의 끝이 다가오는 줄 알고 유언적인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단순한 도덕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정원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사이에서 결단하라고 하는 엄중한 선택적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즉 기계적인 시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 어거스틴이 정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 결단하게 하는 시간, 이것을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어제의 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축복만 선포하지 않으시고 저주를 함께 두셨을까? 그리고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은 그리심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언약갱신의 현장인 세겜을 생각합니다. 29절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들의 수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그리심산에 어찌 다 올라갑니까? 에발산에 어찌 다 올라갑니까? 그 가운데 서서
그리심산을 쳐다보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을 쳐다보고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의 중심 세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세겜은 단순한 지리적 중심지가 아니고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무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였습니다. 이 세겜 땅에는 상수리나무가 많아서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겜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된 축복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픔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저 피난 생활을 했던 밧단 아람에서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계신 부엘세바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여기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야곱 가문은 온 가나안 사람들의 공적이 되게 하였던 끔찍한 비극의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 가문에게 세겜은 잊어버리고 싶은 상처이자 저주의 기억이 서려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야곱의 실패가 공존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경신학자인 박윤선 목사님은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드러난 바로 그 장소, 세겜을 다시 선택하셔서 거룩한 언약의 장소로 바꾸어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 곧 언약의 역사는 완벽한 위인들의 영웅담이 아니고 인간의 실패와 넘어짐이 반복되는 삶의 그 현장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장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너희가 누구의 백성이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장소, 그리심산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한다. 그리고 30절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라는 그 언약 갱신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도 세겜의 아픔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후회의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딛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던 세겜 땅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언약갱신의 축복의 장소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아픈 과거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선택입니다. 다시 본문 26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30절에 이 두 산은 이라고 합니다. 그리심산은 남쪽에,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하여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유대의 전승과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남쪽의 그리심산은 햇빛이 잘 들어 수목이 울창하고 아름답지만은 북쪽의 에발산은 그늘지고 바위가 많아 황폐한 민둥산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 조건을 시청각 재료로 사용하신 겁니다. 풍요로운 숲이 우거진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상징으로 사용하시고, 메마른 에발산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건조한지를 보여주는 저주의 산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산을 가나안 땅 그 중심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두 산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가나안의 지형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민둥산 에발산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저주를 보여주는 그 시청각 교제였고 하나님의 계시였다 라고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축복의 산 그리심과 저주의 산 에발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도록 하셨다 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삶의 한복판에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그 선택에 축복과 저주는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길은 신자가 되는 날부터 그런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이란 두 산만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푸르름을 누리는 그리심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주를 덮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시 본문 26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조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것은 불교에서 자주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처럼 보입니다. 네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연장선 신명기 27장을 보면은 전혀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합니다. 생긴 돌 그대로를 가져다가 다듬지 말고 그대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장소가 그리심산이 아니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는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제단은 축복의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황폐한 저주의 산 위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라 하셨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 타락한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리심의 축복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심산에 오를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32절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거 지킬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에발산에 거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지요. 만약 그리심의 축복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 중 아무도 그 산에 오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을 에발산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거를 넘어가라. 그리심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못 지키니까 저주받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의 현장에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 오직 희생 제사를 통해 저주와 본에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심을 계시하셨다 라고 이 말씀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즉 에발산의 제단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진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의 행위로는 축복의 산이 보이는데도 거기에 오를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에발산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그리스도가 짊어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천국 그리심에 계셔야 할 뿐이지만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라는 에발산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나무에 주님이 대신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에발산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언약 신학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나의 도덕적 성취의 결과가 아니고 저주의 산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28절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 내 의지, 나를 위한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주님, 저는 연약하여 에발산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축복의 엔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시를 쓴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무역을 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그야말로 에발산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묘비명에는 그가 남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들의 하인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사함을 받아 그가 오랫동안 대적하여 훼손했던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택함을 입었도다. 그 묘비명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이 영상을, 이 묘비명을 봤습니다. 저주받을 인생임을 알았던 그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축복의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그리심산에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저주의 땅 한복판에서 자기를 대신해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풍성한 그리심의 축복, 불순종이 가져오는 메마른 에발산의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제단,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선택, 생명과 축복의 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같은 세겜 같은 세상에서 에발산의 저주를 그리심으로 축복으로 바꾸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영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산을 선택하고 싶은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저주의 산 에발산에 제단이 사서 번제를 드리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심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그리심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축복의 산을 향하고 싶지만 저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었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그리심에 오를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에발산 저주의 산에 번제단을 사 번제를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주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리심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모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심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에발산을 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리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